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성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재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회개하오며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사랑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 삶이 행복하며 주님의 일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촌에서 전쟁과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2월에 있을 코스페 개최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셔서 맡겨진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앙의 성장과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어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시며 성도들을 양육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주마다 영상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분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BC 957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4세기 정도 이렇게 존재하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포로들을 이렇게 귀환시키면서 수룹바벨을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20년 공사 끝에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에스라서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다시 시간이 흘러서 제2성전을 확장 공사를 하게 되는데 돈을 좀 주고 그 왕의 자리를 샀던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46년에 걸쳐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서 그걸 크게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해서 헤롯 성전이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 모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독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2성전, 그러니까 그 티투스에 의해서 제2성전도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성지순례 우리가 제가 60세 때 갔다 왔습니다마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게 이제 티투스 장군이 모든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 상황에서 도로에 도로나 남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무너지는데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 하나만 기념으로 남겨놓고 다 헐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제3의 성전을 짓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3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 메시아가 와야만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 차렸다는 것도 세계 역사에 딱 유일한 사건이에요.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는 제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는 제사,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어디에서 언제 드릴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 황금의 돔이라 그래서 알 아크사라 그러는데 템플 마운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슬림과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바로 거기인데 그 정확한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위치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돔, 바로 한 100m 옆에 거기가 정확한 정도라고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를 헐지 않고도 충분히 100m 떨어진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되는데 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야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문제가 되고 가증한 거룩한 산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모슬렘은 그 모스크를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모슬렘의 그 경에는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서로 주장이 달라요. 우리는 이스마엘은 그는 첩의 자식이고 이삭이 적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아랍권에 있는 모든 모슬렘은 이스마엘이 장자고 적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싸움에 사실은 크게 놓고 보면 그 두 개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800년 동안 무슬림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다 해버립니다.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특이한 그런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랍인들이 80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알-아카소 거기에 기도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합의를 봅니다. 근데 그 알라크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황금의 돔 거기에는 지금도 무슬림들이 이렇게 그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로 약속을 많이 깹니다. 그 깨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스캔들을 일으켜요. 거기 가서 일부러 뭔가 사고를 치고 이래가지고 이슈화해가지고 어떤 큰 정치적인 사건을 덮고 싶을 때는 여기를 건드려가지고 마치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듯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그렇게 악용을 좀 합니다.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네탄야후가 총리로 써 있는데 지금 거의 탄핵받을 수준이에요. 너무 인기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소위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먹혀지지가 않으니까 실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네탄야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스팔트 세력이라 그러죠. 극보수. 그 극보수에 속한, 그러니까 이 네탄야후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태극기 부대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 900명 정도가 그 알모스크에 들어가서 데모를 합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아랍 사람들이 밖에서 양탄자를 깔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탄자가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막 군홧발로 짓밟았어요.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 전체 아랍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10월 7일 날 공격을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일부러 안식일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걸 알고 라켓을 약 3,000발을 쏴서 기습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이번에 그 작전명이 알-아크사 홍수라는 그런 암호를 써서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자지구의 인구가 약 230만인데요. 362 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곳에 23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둘러쌌는데 베를린 장벽은 뭐 한 4, 5m 되나요? 근데 20m 높이의 장벽을 가자지구를 완전히 다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상을 봉쇄하고.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큰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비밀리에 이 라켓을 3,000발이 넘는 그런 걸 비밀리에 준비했다가 쐈는데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것은 사실은 이 하마스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기가 떨어져서 어차피 실각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드론으로 감시초소를 폭파해버리고 픽업하는 그 트럭을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오토바이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불도저로 그 20m 높은 그 장벽을 밀어버리고 아주 정말 그 신속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약 1,000여 명을 그 인근에 있는 부락의 마을 사람들을 1,000여 명을 죽이고 행글라이드로 또 그 공격하면서 또 바다로도 이렇게 공격해 가면서 어쨌든 육해공군 전체가 공격을 해서 일거야 1,000명을 죽이고 200여 명을 남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2억이 넘는 그 아랍과 싸워도 이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미 도간에 든 쥐 같은 하마스 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한다는 거는
빤히 어떤 결과가 올 걸 알고 한 겁니다. 포로를 잡아간 것은 그건 이제 그 심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맹공격을 할 것이고, 이거를 한 사람씩 처형해 가면은 세계 여론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뿌리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헤즈볼라가 지금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다른 이란도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라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네 나라와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로 사인하기 직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하고도 화친 조약을 맺기로 하고 사인하기 직전인데 사인하기 전에 공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과 평화 무드가 이제 조성이 되면 전 아랍권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평화 무드가 돼버리면 하마스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지원금이 끊길 것이고, 그리고 하마스의 대놓고 지원하는 게 이란인데, 이란마저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으로 말하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질게 빤하고 불리에서로 질게 빤하니까 어차피 실각할 수밖에 없고, 또 네탄야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지금 실각 직전이에요. 그래서 음모론이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뭔가 암묵이 있지 않았겠나.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수교 조건으로 하마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안에 다른 파타라고 하는 파타이가 있어요. 거기에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스가 공격하기 일주일 전에 영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알렸어요. 분명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걸 빤히 알고도 방심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방심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모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무기를 수출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랍에미라이트하고 지금 4개 국가하고는 무기를 이스라엘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게 약 4조 원어치를 수출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무기 수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얽혀있는 이 정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마스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 뒷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미국이 있고 유럽의 나토가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강대 양진영의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에 무깃도라는 말, 이 무깃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고, 아르마겟돈이고 영어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전을 치르는 전쟁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대접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깃도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일전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 거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여섯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그 들판에 진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갈멜산이라고. 잘 아시죠? 갈멜산.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결투를 하죠. 결국은 850명 대 1과 싸워서 하나였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온 지구촌에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에스겔 38장 39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거를 일곱 대접장 중에 여섯 번째 장 아마겟돈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하고 있어요. 16장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거는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상징,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1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백마탄자의 전쟁. 그 이단들이 가끔 교주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자기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과시를 많이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육적,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에 돌아와서 여섯 번째 대접장에 이렇게 오는데 여섯 번째 대접장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대접을 이렇게 강물에다가 쏟았는데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다 강물에다가 쏟았더니 강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렸다. 제가 이거 준비 좀 하다가 어떤 그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엘니뇨 현상도 그렇지만 기후 문제가 대단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 30개월 내로 뭔가 지구가 합의를 보고 더 이상 그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지 않는 협약을 맺지 않으면 지금 현재 마지노선이 얼마냐면 1.5도가 올라가면 전 지구가 1.5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그 기후의 재앙이 온다는 게 정설입니다. 현재 얼마냐? 1.2도까지 올라갔어요. 인도양을 비롯해서 호주에 지난번에 불이 났었는데 전 나라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위상에서 찍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겁니다.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불이 난 거예요. 1.2도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7 인재앙이 있고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인이라고 하는 거는 봉해 놓은 거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인 이렇게 봉해 놨어요. 그걸 떼고 열어보는 거예요. 그게 인재앙입니다. 인을 떼는 7 인을 뗄 때마다 비밀이 이렇게 하나씩 공개가 돼요.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이. 그러다 그게 지나고 나면 7 나팔재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팔이라는 건 나팔을 부는 건데 경고성이에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주께 돌아와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대접재앙은 이거 쏟아버리는 겁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어떻게 회복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브라데 그 강, 지금 그 실제로 지금 그 나일강이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그런 그 자연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면 정말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강이 하나 마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비 효과라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지금은 네 나라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가 됐고, 동시에 뭐 1분이면 소식이 안 갈 곳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크게 두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이 말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국경선이 없어졌어요. 국경선이. 그 물이 말라버리면 강이 아니죠.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랐는데,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애굽 땅과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나라 38선처럼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근데 이 경계선, 이 강물이 흘러야만 경계선이 딱 정확한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경계선 표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이 마르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오는데, 이 왕들이 오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왕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물이 없어지면서 길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온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힘을 모으는데 이 귀신의 영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이 경계선을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극을 줘가지고 점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한다는데, 동시다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입니다. 그냥 설인데, 그런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또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칠 거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4-5군데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도 우리나라에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뭔가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쉽게 말하면 38선에 보초들이 이렇게 계속 경계를 섭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 선이 무너져 버리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많은 물이 호수에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면 이 홍수가 나는 겁니다. 이게 뚝이 버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8선을 지키면서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선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사찰했던 그 자매님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결혼한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신랑이 안 보여. 보니까 여자 2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동성연애를 하다가 동성결혼을 한다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그 축하로 왔다가 입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남녀의 성도 지금 무너집니다. 남녀 성도 무너지고 있어요. 선생과 제자, 요즘 선이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저 서동근 교수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학 학생들 그 실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교수를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선이 다 무너지는 지금.
여러분들 선이 무너지면 그러면 당연히 선이 무너지면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섞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국경선이 무너지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도 그 알-아사크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옆에다가 성전을 짓지를 못하느냐. 만약에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 1967년에 그 6.1 전쟁 때 다 점령을 하고도 합의를 보고 그거를 뺏지를 못해요. 그걸 뺏어버리게 되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터질 걸 알기 때문에. 물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문턱을 확 낮춰야 돼요. 어떤 세상과 교회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면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초신자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 세상 문화와 교회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혼선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 생명은 진리에 있고 거룩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구와 목성 사이에는 수백만 개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작은 목성들이 지구에 서너 개만 부딪혀도 지구는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개의 그런 작은 위성들이 왜 지구로 오지를 못하느냐? 목성이 워낙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위성들이 지구에 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지 이걸 놓치거나 놔버리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자가 누구냐? 13절을 보니까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본문 14절에 보면 본문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오늘도 사단들이 열심히 힘을 이렇게 모아요.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예, 크라프트. 예, 파워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못 쓰게 되면 파괴하고 부시고 망하게 하는데 힘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힘을 규합을 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적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필요할 때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기적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교회 말고도 불교에서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 사단이 뭔가 화려하고 뭐가 능력 있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혹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기 유학을 왔는데 공부하러 온 학생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신천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유학하러 온 그 똑똑한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이미 나온 학생인데 석사까지 했는데 박사하러 왔는데 그런 학생들이 빠져가지고 레포타제 그 에르베베에서 그 저기 뭡니까 한번 레포타제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독일 친구들도 몇 사람 빠져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확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더니 이 놈이 자기 그 딸이 거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졌다고 말은 하지만 빠진 게 아니죠. 신천지가 엄청나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가면은 아무 때고 가면은 밥을 줘요. 밥 한 끼가 어딥니까? 아무 때고 아침 전에 24시간 계속 돌려. 그래서 계속 밥을 오면.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아픈 마음 또 힘들고 어려워할 때 감싸준단 말이에요. 막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1대1로.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나 게을르고 새로운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너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필요하면 물질도 도와주고 뭐 장학금도 막 주고 그리고 이제 진리라 그러면서 여기 이 진리를 모르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완전히 인터넷이고 뭐고 다 차단시켜버리고 마치 옛날 히틀러가 게스타포 훈련시킬 때처럼 완전히 차단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세뇌시키는 그런 비유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비유는 얼마든지 비틀 수 있거든요. 그래 한번 그 사상을 집어넣어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거 한번 끄집어내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 끄집어내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나. 땅을 치고 그렇게 팡팡 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단도 옛날에는 이단이면 숨어서 했어요. 요즘은 이단이 숨지 않아요. 버젓이 내놓고 합니다. 선을 허물자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와 비진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이렇게 모으는 건데 두 가지 큰 뜻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늘 대접장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진영이 진짜 싸움이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 되는 거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이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핵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한계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인데 어쩔 겁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정말 눌러버리면 여러분들 그 푸틴이 다닐 때마다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까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핵 단추입니다. 저쪽에서 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이거 피고 누르면 세 사람이 누르면 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끝나는 건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지켜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이 각 나라가 가져야 될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깨고 허무는 순간 세계는 카오스에 빠질 것이고 카오스에 빠지면 얼마든지 3차 대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차 대전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편안한 곳에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각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그 부분은 진짜로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건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교단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는 건 보수교단에서 보는 관점인데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이게 참 굉장히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게 뭐죠?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뭘 예측할 수 없어요? 때를 알 수가 없고 어디로 올지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상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피비 있는 나는 제3차 대전같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는 또 영적 얘기를 하세요. 전쟁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영적 삶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것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선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이 마른다니까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 흐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진짜 선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흥하고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인데 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분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막,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흥함과 패함이 바로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 와서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산다면 이 사람은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다 무너지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선을,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멸망받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병으로 죽던 늙어서 죽던 사고로 죽던 전쟁 나서 죽던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 3차 대전이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초점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든 저러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강이 흐르고 예수님의 강이 흐르고 말씀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오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뒤집어져도. 첫째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걸 지켜가는 그것이 여섯 번째 대접장이 쏟아져서도 강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분명한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이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처럼, 왜냐하면 이 무기토에서 전쟁들이 많았거든요. 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아니라 4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절개를 잘 지켜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재앙을 지나고 나팔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대접재앙, 이게 쏟아지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작은 표시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의 강물이 흐르고 진리의 강물이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흘러서 선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자의 반열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지정금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이지만 11시 15분까지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손 소독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묵상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정시가 딱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시에 딱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필하모니를 가도 시간 딱 지나면 문 닫아 걸고 못 들어갑니다. 파우제 시간이나 돼야 들어갈 수 있지 도중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어기는 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11시 15분까지는 교회 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가셔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커피 지금 제공하는데 그거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헌금하면 더 좋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또 약간 부담 가지고 좀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특별한 커피입니다. 일반 밖에서 잘 먹기 힘든 커피. 그러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대단히 맛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헤아리면서 좀 이제 디나피어 용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써보시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좀 깨닫고 그 감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동냥하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헌금 봉투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적선 받는 무슨 거짓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뭘 이렇게 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릴 헌금이 없어서 인류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정성스럽게 봉투에다 넣어서 주일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게 그 예의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성만찬을 하면서 유아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봉사부에서 지금 음식 마치고 나면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좀 그렇게 잔치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몇몇 사람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못해 무슨 오이를 하나 썰어 와도 좋으니까 봉사부장님 제가 다음 주에 요걸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좀 마음에 이렇게 내키는 대로 자원해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작게라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공개하면 더 좋고 또 상황이 안 되면 와서 준비한 거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사랑이에요. 꼭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부장님 잠깐만 좀 일어나 보세요. 혹시 모르실지 우리 봉사부장님한테 좀 나 이거 좀 준비하겠다고 멜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일 여전대 주최 선교 바자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10일은 2024년 예산위원회, 또 23년도 결산하고 예산위원회. 우리 교회는 그 예산 이렇게 세우면 예산에 벗어난 그 재정을 1푼도 쓸 수가 없어요. 100유로만 넘게 예산에 없는 걸 쓰려고 그러면 재직회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또 이 정부에 또 우리가 회계 보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페어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위원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12월 17일은 24년도 청지기 임명을 하겠습니다. 24일이 주일이고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근데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시간을 좀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도 주일이고 또 성구형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는 좀 시간을 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눌까요? 우리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지혜, ich komme wie ein Dieb. Selbst ist, der da wagt und bewahrt seine Kleider, dass nicht nackt wandelt und man nicht seine Blöße seh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한국 방문 중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황대성 형제님 지난주 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샤엘 큐도 생일인데 아마 지금 필리핀 방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정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 중에 있고 여행 중에 있지만 생일을 맞이한 두 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영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선교가족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예배 후에 교제할 때도 하나님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 겠습니다. 할렐루야.